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군으로 입대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랐지만 병사는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이 병사의 유일한 위로는 한 달에 두세 번쯤 오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편지였습니다. 이 병사는 자신의 희생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전투에 임했고 최고 등급인 레지옹 도네루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입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암 증세가 심각해진 어머니는 전장의 아들을 위해서 무려 200여 통의 편지를 썼고 그것을 차례대로 붙이도록 부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소설가 로맹 가리가 전쟁에서 훈장을 받고 전역한 다음에 외교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전에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듯이 사랑하는 백성, 오늘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영원하고 확실한 사랑의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세상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하늘,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어떤 곳이고 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지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새로운지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데려가던 악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절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 천국을 의미할까? 아니면 지상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까?
이것을 장소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봐야 될까?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장소를,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나라에 사는 인격체, 곧 승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다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질적인 새로움을 말하는데, 이제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새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입니다. 네오스는 새로운 그런 뜻 외에도 젊은, 신선한, 재생시킨, 방금 태어난 그런 뜻이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새롭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주로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묵은 포도주와 비교되는 새 포도주, 맏아들과 비교되는 둘째 아들, 늙은 자와 비교되는 젊은 자, 옛사람과 비교되는 새사람, 옛 언약과 비교되는 새 언약을 말할 때 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이노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새 부대, 새 교훈, 새 옷, 새 계명, 새로운 피조물을 말할 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새사람은 외모가 바뀌었거나 없었던 존재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중심 또는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삶이 변화될 때 저 사람 새 사람 되었어, 옛사람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옛 질서 속에서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죽음, 슬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옛 질서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의 전체적인 영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경우와 달리 하나님의 대적의 거처인 바다는 새 바다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의 사라짐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변되는 새 창조를 위해서는 바다는 없어져야 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중국 선교사 출신의 방질 목사님의 책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에 나오는 한 장면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박 목사님은 백수를 넘어서 장수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시죠. 중국에 머물 때 만난 손홍유 형제의 이야기는 사연이 길다. 이야기하면서 그가 흘린 눈물은 병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에 잡아가는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는 경찰로 있을 때, 교관으로 있을 때 재물에 대해 범한 죄, 정욕으로 지은 죄를 쏟아냈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도 힘든 일이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린 만큼 감사의 눈물도 흘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날 때마다 죄인이 목사님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울었다. 얼마 후 그는 만년필 수리를 시작했는데 대학교 앞이라 학생이 꽤 많이 찾아와 일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작은 방으로 찾아가면 이렇게 찾아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문을 닫고 하던 일을 멈춘 뒤 손을 잡은 채 눈물을 줄줄 흘렸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거룩한 목사님이 나를 찾아주시다니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그가 나와 함께 흘린 눈물은 전적인 감사의 눈물이었다. 회개한 다음에는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 생활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다. 자기 처자를 찾아가 죄를 청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처럼 완전히 변한다는 건 드문 일이었다.
그는 죄를 다 토로한 후 그저 기쁘게 살았다.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흘릴 수 있다. 손홍유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 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상태, 완전히 새로운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또 요한이 편지했던 당시의 7교회, 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사탄과 악한 영과 세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낙심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사야서 52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불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도 거룩한 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관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에 비유되고 있는데 19장 7절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성도들이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도시를 말하지 않고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3절에 계속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도는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선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형통한 듯 싶지만 금방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럿이면 다 먹고 살만하고 잘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두 가정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아들을, 그 딸을,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종류의 슬픔도 없기 때문에 울 일이,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앞서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있었던 사망은 사실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죄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거나 곡할 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만 있습니다. 모든 악이 사라지는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죄의 결과인 모든 슬픔과 고통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의 회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들은 신실하고 참된 말을 기록해야 했고, 그 기록이 오늘 여러분과 저까지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 예루살렘을 신앙생활의 지향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떠나온 고향인 갈대아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인 천성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천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엘라 레논이라는 소녀에게 편지가 한 장 도착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 보내준 편지는 잘 받았단다. 나에게 너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딸이란다. 무럭무럭 성장하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는 모를 거야. 엄마는 비록 먼저 천국에 갔지만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겉봉투에는 천국문 일본 출입구에서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보낸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3살 때 어머니를 여인 엘라는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수취인이 없어서 버리려던 우체국 직원이 대신 마음을 담아서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비록 우체국 직원이 보낸 편지였지만 어린 엘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되었고, 성경이 어째서 유일한 진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교회는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천상의 복락을 일부 맛보는 것이 교회지만, 그러나 아직 타락한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 분란에 휩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 창조가 완성되면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교회가 누리게 될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눈물과 애통과 아픔과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보다 기쁜 소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싸워주시는 신령한 싸움에 여러분, 그 일원으로 참여한 성도, 교회가 패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1세기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곳에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좋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 세계를 완성하시는 구속조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째 대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구원이 절정을 이룬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자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의 시작이시고 종말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십니다. 너무 힘든 일이 연속되면 끝이 어딜까? 끝은 있기나 할까? 그런 부정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인내심과 집중력이 약할수록 더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결이 있습니다. 계절도 드라마도 경주도 끝이 있는 것처럼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이 완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 하실 때 방점은 오메가에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실 때의 초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결론은 그 글을 시작한 작가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 작가의 손에 달려있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욥기 8장 7절에 기록된 욥의 친구 빌닷의 말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이 이기는 자의 상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 재산, 지위 등을 이어받을 때 그걸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업이나 유업이나 산업이라는 말로 이 상속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 상속은 주로 토지를 분배받는 일, 재산을 물려받는 일을 의미할 때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 공동체가 받게 될 기업 가나안 땅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2절에 하나님은 끝까지 견딘 남은 백성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과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썼지만 성도가 들어가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목록이 나오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못에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각양 죄를 범한 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라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믿다가 모진 박해와 미혹에 넘어가 타협하는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선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을 끝까지 따름으로써 겪게 되는 고난을 겁낸 나머지 믿음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일반 불신자들을 가리킬 수 있지만 인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은 가증스러운 자들을 가리키는데 영적,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인 건데 특별히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와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영적, 도덕적 음행을 범한 자들입니다. 점술가들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마법이나 주술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특별히 교회 안의 거짓 사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목숨이 끊어져서 숨지거나 죽음 후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죽은 뒤에 생명으로 옮겨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도의 죽음을 잠재한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성도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결국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영적 사망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이 범죄할 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육적 사망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선악과 언약대로 성도나 불신자 모두 그 영혼과 현세의 몸이 분리됨으로 당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육적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은 영적 사망의 최후 상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세상 끝날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
지난 시간 20장 6절에서 14절에서 이미 봤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둘째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갈구한 심령들에게 생명수를 거저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노력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들 아닙니다. 아들은 그냥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서는 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자는 아버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을 수도 있고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기분 좋으면 내 아들이고 기분 나쁘면 내 아들 아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들, 딸,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 마귀와 세상의 도전에 굴복한 자에게는 둘째 사망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적어도 오늘 8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교회인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하자면 사탄을 대적해서 끝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 그의 생애와 죽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말해주는 좋은, 말하자면 예화로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글을 써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불신앙에 빠진 프랑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환호했습니다. 그는 파리의 대로에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쓰러뜨려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볼테르도 결국 병들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를 향해서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전 재산을 주겠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이제 6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탄식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볼테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의 예언과는 달리 기독교 신자는 이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헤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무신론 서적을 찍어냈던 인쇄기는 성경을 인쇄하게 되었고, 그의 저택은 성경을 보관하는 프랑스 성서공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설렘이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 선물을 못 하셔서 또는 받지 못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물질로 섬기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섬기지 못했다면 복음을 선물한다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 물려주고 많이 주고 싶지만,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말고 이 복음을 물려주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상속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들이면 당연히 받는 것이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천국은 마땅히 받아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러워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남은 날도 이 신령한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삶,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순간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으므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아 누리는 종말론적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듯 하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